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 시간 선포할 때 여러분들 크게 박수와 또 환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반주도 좀 멋있게 한번 해주세요. 준비되셨죠?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와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매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죄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번 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다음 주는 윤리적, 도덕적, 그리고 법적인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의 자크 데리다라는 학자가 있어요. 1990년에 강연했던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책으로 엮은 것이 거짓말의 역사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데리다가 세 가지 정도로 거짓말을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구조 안에서의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짓말이에요.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죠. 약속 시간에 한참 지나서 전화하니까 가고 있어 했지만 이제 막 일어나서 정리하는 그런 거짓말들.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전통적인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은 여기에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언어의 구조의 한계 안에서 나타나는 거짓말을 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언어는 진실을, 진리를, 사실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거짓말은 본인 스스로에게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한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혹시 얼추 생각이 나시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함께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연장해서 말씀을 나눠보면, 듣는 것하고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 말하는 것은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 설교 제목에 입각해서 나는 거짓말을 하고, 나는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기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속이고 거짓말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은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하실 수 없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눈을 좀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분도 괜찮아요. 앞에 있는 분도 괜찮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하기, 하나님의 목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영상을 몇 가지 찾아봤는데요, 아주 흑인 남성이,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영상인데요, 흑인 남성이 나와서 이제 토크쇼를 진행하는데 이렇게 웃기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정도 익살스럽고 말투도 재밌고 영어 표현도 참 재밌어요. 자기가 이제 흑인이고
어머니는 아시아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제 흑인이죠. 본인이 성장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서 병원에서 아들을 탁 안는데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죠. 감동스러워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두 해가 지나서 이번에는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딸을 낳고 나니까 이 또 감동이 아들 때하고 또 다르다는 거예요. 더 큰 감동이 몰려오고 더 큰 사랑이 몰려오면서 내가 너를 또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라고 그 갓난아기한테 막 속삭이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다짐했던 기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가 형상이잖아요. 아버지의 형상, 어머니의 형상이잖아요. 자녀를 가지게 되면 생겨나는 감정이 있는데요. 그 감정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물론 하나님께 잘할 수도 있죠. 예쁘게 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자녀,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되겠죠. 부모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는 줄 여러분 아시나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잘할 수도 있겠죠. 효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부모가 되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당신의 부모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닮아 있다라는 거죠. 닮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토크쇼에 나왔던 익살스러운 그 흑인 청년이 아니죠.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 아들을 낳았더니 내가 너를 지켜줄게.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샘솟듯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딸을 놓으니까 더 큰 거죠. 내가 너를 지켜줄게.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진실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미혼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나는 결혼을 안 해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사랑을 느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꼭 결혼하시면 좋겠고, 연애하시면 좋겠고, 또 그런 분들도 요즘 많이 생기더라고요. 워낙 경제활동이 힘들고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결혼은 하되 자녀는 놓지 않겠다 이런 청년들도 많은데, 꼭 연애하시고 또 꼭 결혼하시고 꼭 자녀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놓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하기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하기 사랑,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답, 우리의 말하기가 나와야겠죠. 하나님의 말에 응답하는 나의 언어, 나의 말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내 잠잘 때마다 예진이한테 아빠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죠? 나도 아빠를 그렇게 했어요? 아빠한테? 잘 안 하더라고. 둘째 예솔이한테도 아빠가 너를 사랑해, 엄마가 너를 사랑해 하면 당연히 자녀들도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부부 안에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또 연인들, 친구들끼리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면 역시나 나의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말하기와 나의 말하기에 대입을 시켜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 저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청년교회 안에 많은 청년들은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황금 같은 시간대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오늘은 그거 다 전도 관련된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남포동만 좀 내려가 보면 얼마나 놀기 좋은 시간대에 좋은 날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 초반에 데리다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의 역사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 두 번째, 왜 거짓말의 분류 중에 두 번째, 언어는, 말은, 단어는 완벽한 진실을 담아낼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그 사랑이라는 고백과 단어 안에는 부족한 게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목사님이 이제 사진 찍는 취미가 있는데요. 인터넷에 막 이렇게 감성 사진, 요즘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감성 사진 이런 거. 똑같은 누가 친구가 사진을 보내줬어요. 서울에 있는 친구가, 야 이거 부산이라는데 어디야? 아무리 봐도 부산이 아닌 것 같은데, 알았어, 어디냐면 저기 청사포 저쪽에 가면 이게 해변 열차가 생겼잖아요. 해변 열차 이렇게 지나가는 그 큰 도로 위에서 사진을 딱 찍으면 열차가 지나가고 뒤에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풍경이 아주 멋집니다. 서울 사람들은 그거 찍으러 많이 온대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저한테 보내주면서, 야 너도 이거 좀 찍어봐, 이거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거기가 해운대 청사포라는 것을 알아채기까지는 한참 걸렸어요. 아무리 봐도 해운대가 아닌 것 같은 거지. 왜냐하면 색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가서 보면 그렇게 안 예쁘거든요, 그죠? 사진 찍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캐논이라는 브랜드로 사진을 찍으면 여자친구 사진 찍어줄 때 우리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혹시나 DSLR을 사시게 된다면 여자친구를 위해서 살 때는 니콘을 사면 안 됩니다. 캐논과 후지를 사야 돼요. 왜냐? 캐논과 후지는 딱 찍잖아요. 포토샵을 안 해도 얼굴이 뽀얘. 잡티가 싹 없어져요. 근데 만약에 더 비싼 돈 주고 플래그십으로 니콘 바디를 사서 여자친구를 멋있게 찍어주잖아요. 바로 헤어져 나옵니다. 왜냐? 여자친구의 모공 한 땀 한 땀이 다 보이는 거예요. 눈썹 문십의 부족한 끝자락까지도 니콘 카메라는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니콘 쓰시는 분들은 보통 뭘 찍냐면 새를 찍어요. 새, 날아다니는 새, 멀리 야생에 가서 앉아있는 새, 물고기가 바다에서 폴짝 뛰어나왔을 때 순간으로 딱 담아내는 거, 보통 니콘으로 많이 쓰죠. 자, 똑같은 장면,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카메라가 있어요. 뭐냐면 핸드폰이 짱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최고예요. 제일 예쁘게 나옵니다. 자,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사진을 찍는데요,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핸드폰도 아이폰, 갤럭시로 찍은 거 다르고, DSLR로 찍었는데 캐논, 니콘, 후지로 찍은 사진이 똑같은 하늘 파란색인데 그 파란색이 다 다르게 나와요. 똑같이 여자친구를 찍었는데 여자친구의 얼굴의 모양새가, 아름다움이 핸드폰, 캐논, 니콘, 라이카 다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죠. 대상은 같은데. 여러분, 그 인간의 언어, 사람의 말하기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파란색을 온전하게 담을 수 없듯이 우리는 말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은혜 받은 우리의 고백,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문장은 약간 어설프다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이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문장이 담고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교 예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흑백 사진을 찍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컬러는 색깔을 온전하게 담을 수 없지만 흑백은 딱 두 가지로 표현하죠. 검은색 아니면 흰색이에요. 물론 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컬러 사진의 변화의 폭보다는 그렇게 변화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자, 사진이 완벽한 색을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언어, 특별히 사랑해라는 언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완벽한 고백을 다 담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점을 뚫고 지나가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했기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성격이 그런가요? 좀 성격이 급하기도 하죠.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막 예수님 체포하러 오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어떡하죠? 허리춤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감히 우리 주님을 잡아가서 막 칼을 휘두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종의
귀 한쪽을 이렇게 잘라내잖아요. 아주 열심히 있는 제자였어요. 그리고 뭐 잠깐이긴 한데요. 그래도 물 위를 한두 발자국 정도는 걸어갔던 인물이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던 인물이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의 신앙이 과연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 이외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있죠. 베드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만큼 이야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는 최고로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했고,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했고,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베드로는 십자가 처형이 선고되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하고 주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습니까? 나를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거꾸로 매달려 주세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신앙의 깊이를 가질까? 거기에 출발점이 그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랑해라는 고백보다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라는 표현보다 더 완벽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보다 성숙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이 뭐냐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조금 복잡한 것 같으니까요, 이쯤에서 한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느낀 우리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살고 있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단어, 인간의 언어와 말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완벽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왜 사랑이라는 단어와 죄인이라는 단어가 등가로 동일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물음표를 달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이라는 단어와 죄인이라는 단어가 등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완벽한 죄인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 설교 초반에 토크쇼에 나왔던 아빠 이야기를 했어요. 흑인 아빠가 아들을 낳고 나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딸을 낳고 나서도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영어로 들어보면 아들 낳고 나서 I will protect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딸을 낳고 나서, 제가 아직 그 표정이 잘 안 되는데 아주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아들 때보다 더 감동이 나는 것이, 아들 때는 protect라고 얘기했어요. 지켜줄게. 딸 때는 뭐라 얘기하냐면 I will kill everyone for you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너를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켜주겠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랑이 뭐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아빠가 사랑스러운 갓난아기 아들을 지켜주겠어 얘기하는 게 사랑이죠. 아빠가 아들보다 더 사랑스러운 딸을 보고 내 너를 위해서 kill everyone 모두를 다 없애버리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요구되는 게 있는데요, 갓난아기 아들, 조금 장성한 딸이라도 괜찮아요. 아빠 도와주세요가 필요한 거죠. 아빠 지켜주세요가 필요한 거죠. 아빠 보호해주세요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 흑인 친구가 아들을 보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했는데 갓난아기가 눈 딱 뜨고 필요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흑인 아빠가 딸을 안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kill everyone for you 이렇게 얘기했는데 딸이 딱 쳐다보고 그건 좀 심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무슨 뜻을 담고 있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를 위해서 모두를 다 없애줄게.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직장생활 힘들지? 힘내. 내가 힘을 줄게. 학교생활 힘들지? 조금만 더 기도해봐. B뿌리 A뿌리 될 수도 있어.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랑의 본질이에요. 거기에다 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럼 무슨 내용을 담죠? 하나님, 제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보호해줄게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모두를 없애줄게요. 뭐 좀 말이 안 맞죠? 뭐가 좀 다르죠? 뭐가 조금 삐걱삐걱 거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고백했을 때 그 사랑에 대한 완벽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아닌 거예요. 조금 부족한 거죠. 2% 부족해. 2%. 그 얘기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어. 그래서 뭐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거죠. 제가 어린 예진이 예솔이에게 사랑해, 보호해줄게, 지켜줄게 하지만 한 20년,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해서요, 20년도 아니죠, 한 10년만 지나면 저는 할아버지가 되고 예진이 예솔이가 20, 30대의 건장한 청년, 여러분들처럼 청년이 돼서 뭐 직장도 다니고 돈도 저보다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예진이를 지켜주나요? 예진이가 저를 지켜주나요? 이게 바뀌는 거죠. 오늘은 아내가 없으니까 이 말을 꼭 해야지.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자꾸. 어느 날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요, 제가 운전하고 아내가 옆에 타고 애기들이 재운다고, 애들이 너무 안 자니까 차를 태우면 자거든요. 근데 좀 애들한테는 좀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알고만 계세요. 아이들이 차를 타고 깐난아기 때 차를 타고 유모차를 타고 끌고 나가면 잠이 들잖아요. 그 왜 잠드는지 아세요? 멀미해서 자는 거예요. 멀미해서. 멀미 안 하려고 자는 건데 뭐 어떡하겠어요. 엄마 아빠도 살아야 되니까. 차를 태워가지고 재우려고 막 한참 가는데 와이프가 자꾸 막 오른쪽 쳐다보는 거예요. 저 위로 쳐다보는 거예요. 같은 곳을 좀 이렇게 뺑뺑 돌거든요. 저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번에 또 한 바퀴 도니까 또 이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쪽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요양병원.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왜 안 웃지? 요양병원이 왜 있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간섭하는 것 같지만 10년만 지나보세요 여보, 당신은 내 말 안 들으면 저기 가 있는 거예요. 바뀐다라는 거죠. 사람 대 사람의 사랑은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지켜주던 자가 지킴을 받고 보호해주던 자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신앙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요, 일방통행입니다.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켜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 앞에서 자신의 사랑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윤리적으로 이런 죄를 지었어요, 도덕적으로 이런 죄를 지었어요, 법적으로 이런 죄를 지은 나쁜 놈이에요.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 앞에 나의 사랑을 표현하려니까 너무 부족하고 허술하고 뭔가 2%, 20%, 200%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제가 당신 사랑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예수청년교회 안에 이런 고백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왠지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그렇잖아요, 뭔가 뭐라도 훔친 것 같고 뭔가 누군가를 때린 것 같고, 그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내면 깊이에 자리 잡은 사랑을 완전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말씀 중에 아멘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완벽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고 원하기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예수청년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거짓말의 역사에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냐면, 거짓말은 자기 자신에게도 한다
이렇게 나오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문장 앞에 한 문장이 더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나오죠. 지금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거짓말. 네, 나를 떠나세요.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너무 커서 부담스럽습니다. 자기 거짓말, 자기를 속이는 거, 자기를 기만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게 진실이라면 예수님이 떠났겠죠? 어떻게 되죠?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베드로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께하는 것이 죄인이라는 언어 구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와 함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했더니 자신 주변에 함께하는 자들이 11명이나 더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예수청년교회 안에 이렇게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뭐 사랑, 죄인, 뭐 복잡한 얘기가 기억되기 어렵다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설교 이후에, 기도 이후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 기억나야 할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예요. 이것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청년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 서로서로와 함께하는 그런 교회, 또 그리고 함께하는 전도 축제를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